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잠시 나누실 영상은 EBS 지식 채널에서 나눴던 직선과 곡선이라는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보통 직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선과 또 도로와 건축과 이 모든 건물,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직선이 답이다. 네,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직진하는 것이 직선이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수의 날, 보상의 해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지정하시느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열방의 민족들과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죠? 네, 34장 1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네, 들으라는 말을 계속해서 3번이나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8절 말씀, 이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여러분, 이때는 언제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가 내려오는 때죠? 뭐가 내려오는 때?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나의 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칼이 내려오는 그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 내려오는 지금 이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칼을 내려 복수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나요? 왜 칼이 내려오는 거죠 도대체? 왜 내려와요? 여호와의 칼이? 복수 때문에 내려온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시온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에돔에게 칼을 내려 복수를 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자기 백성을 위한 단순한 복수를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그 역사적 현실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가끔가다 갔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러 갔던 건 아니고요. 문경에 있는 학교인데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대안학교죠.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가서 숙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 무엇이 다른가요? 안 다녀봐서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은이도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5년 만인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가치관과 역사적 안목과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게 대안학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는 이 학교도 보니까요, 이렇게 잔디구장이 쫙 있고, 그래서 막 홍민이가 막 저녁 늦은 시간에 막 공을 하나 가지고 나가서 막 축구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는 태권도도 막 배우고 미술 활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진적인 시각,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안학교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답답함에 밀려서 아무렇게나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 우주를,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지금 나의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세계,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비만 좀 넘었으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학교든 인생이든 회사든 에돔 같은 위기와 고난은 어느 곳에나 존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웃기도 하고 때때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 같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비열하게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믿는다.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단들도 많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신실한 사람, 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의의 일들을 만나기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과 세계관이 에돔 같은 강자에게 거기에 머물러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금의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직진하는 에돔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직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직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우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의 줄, 공허의 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아세와 무슨 것이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함께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죄와 공의 죄를 조리시킨 것이다. 네, 12절 말씀까지요. 그의 이빨을 일어나여 그리들을 그대 아무도 없고 누구는 한명도 되게 하시고. 네,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혼돈의 세상, 황무한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에돔과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동족입니다. 제가 바로 뒤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에돔에게 수없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표적인 그런 에돔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저쪽 부분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요. 잘 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자, 누가 있냐면요, 왼쪽 맨 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그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누구죠? 네? 아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네,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둘입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어군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서 해석하고 있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에서의 피들,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게 되는, 그래서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이 아닌 그런 자손들로 그 피가 계속해서 나뉘어 흐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부정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자녀들을 그 이후에 낳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 중에 12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과 공허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은 누구에게 임하죠? 에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긍휼과 자비가 없는 에돔 민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직선은 있지만 곡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직선은 있지만 곡선이 없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재물이 있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약탈자 에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돔을 동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와, 나 저 사람처럼 될까? 부러워. 여러분, 동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경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도 저것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악한 에돔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과 공허에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입, 그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살아갈 거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제자리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를 모으셨습니다. 네,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몰려든 것들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온갖 동물들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수렴소, 올빼미, 부엉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12종류의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짐승은 사막 귀신, 수렴소는 염소 귀신, 올빼미는 밤의 귀신, 부엉이는 화살뱀,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들짐승들이, 이런 모든 짐승들이 지금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느 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돔 땅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더러운 모든 들짐승들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 에돔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예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죠? 여호와의 입과 그의 영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입 때문에, 그의 영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추구하는 휴머니즘과 사회적 욕망이 우리는 정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네들 이렇게 가면 안 돼. 직진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에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진리는 휘어져 있다. 그리고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여러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신은 이렇게 답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신이 보기에 인간이 가장 놀라운 점, 어리석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라고 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전, 효율, 성과주의, 인생 최적화로 상징되는 키워드, 직선에서 벗어나 곡선을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선적이고 차갑고 너무나 딱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43절에서 46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선이라면 던져버렸을 곡선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쫓겨나고 던져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직진해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복수의 날, 보상의 해가 다가온다. 그럼 무슨 이야기죠? 에돔을 복수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그 해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에돔은 혼란의 줄, 공허의 주가 될 것이다. 모든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이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의 입, 그리고 그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라든지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좀 내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전, 효율, 성과주의, 인생 최적화로 상징되는 그런 키워드, 직선에서 벗어나 곡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직선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에돔같이 되어야 돼. 에돔 같은 힘을 가져야 돼. 자비를 베풀 필요 없어. 너만 살아남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외칩니까? 2700년 전에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 지금 나의 선입견은 여러분 직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선을 내려놓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